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체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면 그 상체와 어느 것이 교류해야 된다 했죠.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자기는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고 자기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람과 만나야 돼요. 자꾸 야동만 보지 말고 내가 이거 이렇게 무시하나? 쟤는 이런 것도 못하나? 자꾸 교류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위에 자기가 배울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자꾸 동물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뭔가 배운다는 말은 뭐냐, 자기의 그 빈자리가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바보같이 이것도 모르고 뭘 생각했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체 시선과 눈은 마음이 눈이니까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교류의 장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한 습화, 돌처럼 되어버리면 본인도 물체가 되고, 물체 같은 인간들은, 소위 머리 들은 게 없는 인간들은 맨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적극적인 게다가 술이나 그렇게 도박이나 그런 데서 확 빠지니까 점점 모든 걸 하나에 자기 쾌락을 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누가 만나면 얼마나 돈을 빼먹을까. 그건 이제 사진 찍을 때가 사진을 착각 찍는다면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대상을 죽여버려요. 그 이유를 남기지 않으니까. 그 순간으로 끝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마치 사진 찍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냐 하면은 영정사진이 되어버려요. 그 사진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된다고요. 그 뒤에 남아있는 변화 같은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이 내용은 결국 어떤 거냐면 결국 사라집니다. 율법은 모두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적 요소가 개입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율법 안에서 미래가 나오고 율법 안에서 새로운 시간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율법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사라져요. 그냥 사라진 법이 없고 그 법을 줬을 때 법을 주게 된 취지에 다 그 정도 성과가 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이 없고 사라지고 다른 법으로 대체돼서 또 다른 율법의 시대로 또 넘어오거든요. 완료가 됐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오늘 18장에 거기에 여기 11절을 보면 내 계모가 내 아비께 난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치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것은 그리고 14절에 너는 내 아비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하치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런 이야기 그것은 이미 애굽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법으로. 그러면 이런 짓을 안 하면 그럼 율법 지킨 게 되고 그러면 의인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법을 주게 된 용도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용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불경 동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월경할 때 성관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이걸 보고 월경할 때는 아내가 월경할 때는 안 하겠지요.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 된 거예요. 율법 지킨 게 됩니까? 복 받겠네 그러면. 아니죠. 그
그 법의 용도는 된 거예요. 더 깊은 죄로 또 법이 또 그들을 또 데려갑니다. 레위기 18장에 나는 한 번도 여인과 관계할 때 월계할 때 한 적 없다고 해서 천국 넣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십자가까지 데려갑니다. 십자가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 그때 레위기 18장 위반하지 않았는데요. 백날 해도 그거는 위반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율법에서 네가 어떻게 했냐? 이러면 할 말 없죠. 왜냐하면 법이라 하는 것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에 필요한 시대에 또 적용되는 법이 또 추가적으로 하늘에서 제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완벽을 기해도 이 죄라는 이 수렁에서는 백날 호적돼도 거기서 온전하게 의인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초학 1학년 더하기 뺄셈 한다고 수학 끝, 빨래 끝 하는 것처럼 수학 끝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좀 산다고 통역 좀 한다고 해서 영어 좀 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 말아요. 영어는 끝이 없다 하죠. 영어만 끝이 없는 줄 알아요. 모든 게 가서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22절 봅시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동성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동성애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동성애가 있어요.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의 일을 보게 되면 여성이 하체돼서 이야기하지 남성이 하체돼서 이야기한 적 없죠. 그 이유는 제가 최장 끝에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임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는 약한 여자가 남자의 밥이 되는 운명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인 당하면 당해야 되죠. 당하면서 남자가 짐승이 됩니다. 남자가 짐승이 되면 여자는 저절로 짐승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는 착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나 여자도 남성 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이게 범죄하고 난 뒤에 남자 여자가 저주받은 역할들이 그 역할들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공기 주제가 사라진 데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이런 내용을 음란이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이 음란에 반드시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음란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계속 법에 따라서 계속 나와요. 음란 18장 이후에 그 다음 뒤에 나온 율법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음란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리고 그게 이유라면 거기에 나왔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인간 자체가 이게 신이 아니면서 가짜 신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상품이죠. 다양하게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죄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란죄를 위반 안 했다고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화하지 마라. 남의 아내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생된 거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다양한 것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네가 이방 민족을 공격할 때는 그 어린아이와 어른이나 노인과 관계없이 완전하게 뭘 하라 하냐면 진멸하라 해요. 진멸하라. 진멸이 뭐냐면 싹쓸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신명기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가 연관시키냐 하면 니는 없는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는 그 법과 이방 민족을 보거든 우상성기하는 자를 보거든 이방을 보거든 우상숭배 자가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버리라 라는 그 법과 어떻게 내속,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 그런 게 중요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하나 한다고 복음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이란 믿는 것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는 이제 남자 안 해야지 어떻게 남은 여자하고 관계 아니 이러지 마세요. 지금 믿어야 돼요. 뭐 약속을 믿어야지 안 하고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막 살아요. 막 사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고. 막 살게 되면 엄난 법은 피했지만 다른 법이 좀 나온다고요. 예? 네가 이웃집 사람이 통일교 교인데 왜 그래 치냐노? 어? 여호와 정인한테 네 왜 그래 잘해주는데? 뭐 종교는 다르지만 인정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인정머리가 좋아서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이래 나왔을 때 그렇게 발언하는 네 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죠. 전부 다 뭔가 니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잘해주잖아. 여호와 정의는 관계없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 좋은 게 좋다고. 예, 뭐 복음이 뭐고 사람 사귈 때는 복음 빼고 이야기합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빼자는 말을 네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의식이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누락되어 있냐 하면 이게 누락되어 있어요. 집단 의식에서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집단에서 개인별로 한 거예요. 집단에서 개인별로. 아까 그 집단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는 특정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을 구원해요. 그럼 특정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구원한다는 말은 개인이 믿을 수, 결합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합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남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결합되는 요소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둘 다 못난 인간이 될 때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부가 부부 싸움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뒤에 갑자기 부부가 좋아졌던 이유가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갔겠어요. 강도라도 들어갔을 때 그렇게 저 인간 언제 죽나 이 귀신아 언제 죽으나 이렇게 싸우다가 강도가 나왔을 때 남자가 결사적으로 아내를 보호한다고 자기 몸을 몸받쳐서 강도하고 칼 들고 싸울 때 피 흘리고 할 때 그리고 아내는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결국 남자가 강도를 제압할 때 그 남편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거 탁 잡아놓고 전화 탁 끊어가지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파주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몸 심한다 할 때 전에 내한테 지네 집 욕한 거 한번 용서해 줍니다. 네 돌대가리 하면 한번 용서해. 그 두 번 이야기하면 다 용서가 돼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둘이 힘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따로 놓을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자식들 간에 서로 화합되지 못했어요. 가정교가 새로 왔는데 가정교수를 막 놀릴 정도 그거 되었어요. 그런데 그 7 형제가 언제 하나가 되었냐 하면은 바로
번개칠 때, 애들 무서워가지고 가정교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이야기입니다. 침대 때, 그때 아주 재미난 거, 흥미로운 노래 부르라 해서 노래가 나와요. 노래 부르면서 가정교사하고 전부 다 집단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집단. 위기와 무서움 속에서 더 이상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응시, 자기 자신의 시선을 믿지 않아요. 내가 요청하지 않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실력과 내 믿음의 능력과 이 모든 걸 총동원해도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내가 날 믿으면 난 개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사적이고 자기 옹호, 자기 변명, 자기가 모든 걸 쥐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잠시 내놓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때만큼 내려놓죠. 보통 남편들이 자녀들 회사 때문에 바빠서 운동회 할 때 못 가잖아요. 근데 운동회 할 때 가보니까 자, 이번에는 아버지들 나오셔서 100m 리레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조퇴해가지고, 연차냈든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리도, 누구게 아빠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엄마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남자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나 저 남자하고 남편 아내다? 하고, 지가 자랑스러워 할 거다, 이 말이죠. 아, 나 결혼한 보람을 느끼고 잘했구나. 새성교 교회야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잘했구나 생각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사라지면 율법을 주시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위기와 기회를 위기가 꼭 기회가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서 개인적인 의식에서 탈피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집단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엄난 죄도 등달아 이게 변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8장의 이야기는 조심만 하면 돼요.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 안 하면 되고 남의 아내하고는 통각 안 하면 되고 월경할 때 성관계 안 하면 되고 이모나 백숙모나 아버지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런 결과가 뭐냐? 역시 나는 잘났어가 되죠. 나는 잘났어. 이게 내가 살아있어 버리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위기 18장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네가 속해 있었던 애국과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네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달라야 되고 그럼 뭡니까? 그건 안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데 새로운 법들이 주어지고 엄란한 법이 더 확대가 되면서 점차 약속의 땅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게 나오는데 그건 개인적으로는 삶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형성될 삶이 나옵니다. 자, 어렵죠?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죠? 자, 참고서 감사합니다. 개인으로서는 간음죄가 형성되지만 집단이 됐을 때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간음죄와 동등한 죄가 됩니다. 간음 안 했더라도 이 집단에서 또 틸락하고 이 집단 속에서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리고성 칠 때 아이성 여리고 칠 때 자기 거 몰래 검하고 외투홍했던 아가야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가 죽입니까? 집단의 이름으로 죽여요. 집단의 이름으로. 돌무더기 만들었어. 완전히. 죽여버려요. 신명기에 나오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 안 듣거든. 여러분이 다루지 말고 그 동리의 집단의 수장이 누구냐면 장로입니다. 장로한테 맡겨주면
네가 참아 던지는 돌을 그들 던져가 네 자식 죽여줄게 가져오너라. 가져오너라.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저는 남의 아내와 통화 안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라도 올갱할 때 관계 안 했습니다. 백날 손들고 나와 소용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이 집단 문제를 따르는데 그렇게 착하니까 내 아들 나쁜 짓에서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집이 중요하냐면 오늘 그 세상 교회들이요 자꾸 이 현대인들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군이 발달하고 집단 구원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전체가 집단적인데 집단을 관계를 훼손하게 되면 그게 간음죄고 그게 살인죄고 그게 거짓 증거죄고 우상숭배죄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집단의식 한다고 하면 교회 행사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뭐 가자 하면 우리 가야 되느냐 성지 순례만 할게. 유적 순례할 때 이스라엘 유적 그 순례할 때 만약 어느 교회에서 요번에 보니까 대구에 남상 성당에서 왔어요. 대구 남상 성당이 있거든요. 대구 남상 성당. 제가 대구 사람이 잘 알거든요. 대구에서 큰 성당이 거기서 남상 성당부터 많이 자주 만났어요. 번갈아 가면서 성당으로 오면 막 단체로 이게 리무진 버스 빌리게 해가지고 모든 게 편리하니까 어떻게 우리 십자가 나올 때 한번 해보지 해볼까? 한 40인 가면 그렇게 한 30인 가면 350만 선도는 안 되겠습니까? 오늘 사모는 공짜로 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기존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사모는 공짜로 하고 보면 있어요. 간음죄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이런 18절 이야기하자면 저는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간음죄고 왜냐하면 간음죄는 배후에 우상숭배의 다양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을 모아보면 우상숭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왜 망했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합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개인을 하는 단체로.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집단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없는 죄를 거론하면서 계속 죄의 그 깊이를 우상숭배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깔려면 이건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런 성향을 결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간음죄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개시키냐 이제 전개 방법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간음 바알 부을 섬겼죠. 그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데 여기에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 근데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상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꽤 뚫러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은 죽은 자가 24,000명 되어 있죠. 24,000명이 가늠했습니까? 24,000명이 부를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벌 섬긴 사람은 다 죽였다.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지금 원인 24,000명이 죽었던 원인은 그게 하나의 남자였어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은 그 한 사람의 원인이 돼서 무려 24,000명이 예쁘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몇 명, 한 2만 명 죽었는가요?
예. 하여튼 많이 죽었죠. 예부는 백성들 죽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왕이 말했잖아. 인구조사 하지 말았고요. 했는데, 고집부리게 하다가, 뭐, 사람은 2만 명 죽었는 거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여기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요새는 게, 나도 죽어야 돼. 2만 명에 얼마 죽었느냐 하면은, 예, 죽은 자가 2만가 많네요. 죄송, 수정 7만 명. 사흘 만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도망쳤을 때, 베들레헴의 아들 다 죽었죠. 그게 무슨, 원한 관계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에, 오줌 샀는 게 나쁜 짓에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 인생에 안 꼬이고, 뭔가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가족 중에 교통사고 죽으니까, 전부 다 지가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자든 안 신자든 이 운명은 같이 말아먹고 있어요, 같이. 이 애국과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망해야 되고, 속히 망하라고 소원하고 있고, 불신자는 망하면 안 된다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회담 잘한다고 찬도 박수 치고 있고, 신자는 이참에 핵폭탄 좀 와야 돼. 울산에 한 개 정도 떨어져서 몰살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빨리 죽는 게 소원이잖아요. 천국하면 소원 되잖아요. 보험적으로 따져서. 내 행동 나빠서 내 행동 저 벌받는다는 그 의식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우상숭배가 폭발하는 장소인데 왜 개인을 가지고 우상숭배자고 뭐라 세웁니까? 이 전체가 다 그런데.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가능한 여인 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엄녀라 해서 엄녀. 이 세상은 도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바벨론이라 하고, 그 바벨론의 속설을 가지고 엄녀라고 했어요. 그 엄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엄녀는 무엇과 대비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엄녀는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면은, 정결한 신부와 대비됩니다. 정결한 신부는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생겨요. 이 정결한 신부는, 네가 정결한 신부 이해내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개인적인 의식이 되어버려요. 성령은 개인 용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렇게 다 와버리면, 오순절처럼 다 와버리면, 전부 다 한 몸이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전체가 한 지체가 되면 개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쑥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사람 몸은 어딘 지체잖아요. 성령 받아서 지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부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판사고, 어떤 사람은 약사다. 어떤 사람은 공장 사장이다. 직업이 다르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직업이 다른 것은 이건 개인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처음 볼 때 묻지나 따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다, 집사다. 그런 거 묻지나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봅니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그래서 몸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내 사랑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지. 내 믿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내 믿음 되어버리면 이거는 엄난죄예요. 엄난죄. 우상숭배적으로 자의식이라니까요. 신약에서는 엄난을 뭐라고 하면 집단으로 봐요. 전 세상의 모든 것이 엄녀예요. 엄녀는 왜 엄청난 엄녀냐? 정결한 신부에 대조시키기 위해서 엄녀예요. 더러운 여인. 여기는 깨끗한 나의 신부. 나가 아니야. 우리 성령 받은 집단이 그래요. 성령 받은 집단.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내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나와야 돼요. 아마 저 미국에 또 나 같은 우리가 있을걸? 저 브라질에 나 같은 우리가 있을걸? 왜? 성령은 국가라고 할당받는 거 아니거든요. 멕시코라도 한 3개 주고, 미국이라도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주신 대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라도 안 주는 건 아니고, 북한이라고 안 주는 게 아니고, 한국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그냥 주시고 싶은 택한 백성이 그냥 주거든요. 택한
스님께 준다는 말을 내가 지난 언제고, 예, 화요일인가? 예, 그런 강의할 때, 예, 강남 강의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그 집합 장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합 장소가 되는 이유는 성령이 처소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떤 만남의 장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느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신 것이 아버지도 함께 있고 우리도 함께 있고 성령이 함께 있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그건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사위일체예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라 했어요.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사위일체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이런 율법을 보면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한 게, 하나님, 아이고, 저는 다행입니다. 이런 민망하고 엄청난 짓은 저는 평생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없냐지. 또 나는 이런 적 없습니다. 그게 행함이잖아요. 그게 행함으로 버티는 거고, 행함으로 견디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좀 우스운 소리 했는데, 사실은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해야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군에 가다고 총각된다고 창기하고 이야기할 때, 하체 보지 말고 상체끼리 눈 보고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8장을 놓고 복음을 논한다 봅시다. 그것도 한 1시간 반 동안. 예. 둘이 관계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둘 다 이야기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생각해도 참,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 하신 일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장소를 구해받지 않잖아요. 이게 장려초인지 술집인지 교회인지 그런 거 안 하고 성령을 그냥 줘버리면, 말씀 주는 곳에 성령이 함께 와서 줘버리면, 줘버리면 안 받을 수 있어, 받아야죠. 예. 온다, 사랑, 받아라, 빈자리라. 그래, 빈터에 받는 거예요. 받아보면, 둘이 뭐가 돼요? 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죠.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가 있더니 아가씨는 자매가 되고 이쪽은 형제가 되고 둘이 하체 보고 이야기했으면 상체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시선 마주보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체를 보고 싶어도 볼 필요가 없지요. 둘이 합쳐서 음녀가 아니고 성녀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상가에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또 모험 삼아가지고 또 수작 뿌리고, 생각을 딴 데 갖고 있으면서 복음 핑계대고, 복음 명분하에 사실 또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 하면 안 되고요. 예? 제가 말한 것은 어떤 사항이 주어질 때 그 사항은 예기 18장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7장 함께 작용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저 여자가 나를 꼬시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레기 18장을 생각해야 돼. 나는 레기 18장에 나무 여자의 하체를 보지 마라.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여 안 봤습니다. 안내했습니다. 그 여자의 상처만 받고 나는 하체는 안 봤습니다. 막 보여주려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봤습니다. 예,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주여! 그것도 성도 안 해놓을까? 주여!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지키고 나만 잘 되면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라짐을 몰라요. 그때 그 율법하고 더 센 율법이 기다리는 걸 몰라요. 개인주의는 반드시 엄려로 통한다는 이 에스겔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엄려라. 이스라엘 잘 되는 밖에 몰라요. 자기 개인주의 집단만 자기 집단화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우상화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다 놓쳐버렸어요. 지 혼자 도 닦았어.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예. 안 볼란다 하다가 전부터 받쳐가 훅 볼라고, 이럴 때. 안 볼란다.
달력, 뭐 이상한 달력 나오니까 그 달력 뜬다 해가지고 9월달까지 다 찝어가지고 나한테 달력. 아니, 왜 발악을 해, 발악을. 누굴 위한, 누굴 위한 법지킴이에요. 누굴 위한 거. 주어진 사항이 왔을 때에,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사항은 레위기 18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레위기 18장이 생각납니다. 생각나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발악하는 개인주의적 의식을 우리는 실감나게 느끼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 위한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위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잘남을 지키기 위해 범죄한 이후에 옷 입고 다니면서 이걸 정상이라고 우기고 싶은 그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고 싶은 나의 잘남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18장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구나 하죠. 그러면 거기서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없던 죄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간음죄가 확산이 되면서 저 옆집에 여화정이 사는데 어제 좀 도움 받았습니다. 죽여버려라! 아니 저한테 어제 밥 없다고 햇품 사주고 뭐 아프다고 약 사주고 얼마나 고마운데 죽여버려라! 여화정이 안 됩니다. 나한테 얼마나 도움 줬다고요. 갑자기 신명기에 나오는 진멸하는 그 말씀을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내 쪽에서 아니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장로한테 그 집단의 수장인 그 장로한테 해가지고 돌침을 당하도록 내놔라. 아니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죽이든 살든 지옥고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네가 바로 파생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파생된 죄인. 다윗의 하나의 인구조사가,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의 간음이 무려, 아까 또 몇만 조사가 또 있잖아요. 민수기 7만 명 말고, 민수기, 24,000명부터. 24,000명이 죽어버린, 진짜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000 맞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 울산공단에 화학공단에 냄새 날라가가지고 코도 막거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운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고받고 있어요. 같이 저주받고 있어요. 저주 안 받으면 가지만 독한 냄새 안 나온다고 혼자 또 도망가지 말고, 청도 같은데, 이게 살지 말고. 미라 같은데 사진 봐야 말고. 이 세상은 도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옆집이 또 옆집이 또 시비 걸어 또. 옆집이, 시끄럽다고 좀 하고. 시비 걸어요. 또 옆집에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또 애먹어 또. 밤낮 싸우고 이래요.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이 저주받은 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간음죄의 확산입니다. 간음죄의 확산, 음란죄의 확산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이라는 바알신의 일종인데, 바알신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감염되었어요. 1차 감염. 1차 감염되었는데, 이 바알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레위기 19장 정도야 이거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버텨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의하라 했어요. 근데 실습을 해본 적 없고 다만 주의하라는 통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라도 이미 바알신을 경험할 때에 이들은 여호와를 근성으로 섬기고 내용은 바알에 확 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같이. 여러분 교회 가면 보험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습니다. 죄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이야기해요.
막상 교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거기에 붙들고 있는 그 이야기가 좋아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앞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벌써 복 받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느 교회 가서 지난달에 우리 교인 수가 250인데 올해는 300명 합시다 하거든. 그건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 집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필요해서 정작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가 속해 있는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종교가 뭐냐면 엄청하고 유명한 바로 바알 종교예요. 왜? 바알 종교는 정착된 민족이고, 바알 종교에 정착된 민족에서 가나안 민족이 나왔고, 정착된 민족에 있으면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개인 재산은 개인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알 종교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 것이 돼요. 미시다고 남 부자라고 기도합니까? 왜 교회에서 하고 왜 합니까? 남의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잘 되죠. 남의 자식보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를 가진 내 자식이 걔 자식보다 성적이 높아진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지지 않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지지 않는 재미가 아니고 쑥쑥 속도 내가지고 스피드 내서 나보다 앞서가는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 종교라니까요. 바알 종교는 자기 소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수요를 약간 했는데요. 바알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소유의 정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착 민족들의 특징이에요. 정착 민족의 특징이에요. 노하우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오니까 그들은 유목생활, 양이나 염소 키우는 것만 했어요. 농사 지을 줄은 몰라요. 그러면 그 토착민들은 대대로 농사 지었기 때문에 과수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을 언제 줘야 되고, 신은 언제 품어야 되고, 언제 가지치기 해야 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할 때 가지치기는 이렇게 하시고, 신은 이렇게 부르셔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거 가지치기 할 때는 동쪽을 향하여 발신에게 3번 하면 효과 있습니다. 나도 안 믿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 있어요. 모든 시행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이, 종교적인 행태가, 습관이, 풍습이 개입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영화 만들 때 돼지 코에다가 돈 5만씩 절하죠. 공장 상장식 할 때 다 절하죠. 또 뭐든지 신호도 있잖아요. 실제 용도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사 올 때 그게 붉은 팥이 귀신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지만 찝찝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1년 농사 지을 때 스케줄 나오잖아요, 스케줄. 그 원령 스케줄 나오죠. 그 스케줄이 바로 토착민들이 가나안 땅의 스케줄이에요, 그게. 월삭이라는 게. 거기에 이방 요소가 다 개입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뭘 바꿉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제사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고 잔뜩 기대하고 희망 갖는 것은 뭡니까? 옛날 전에 토착민들이 가졌던 그 풍요만큼이나 여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짓거리 때문에 농사가 못 된다면 그들은 어디 찾아요? 여호와께 빌겠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옆에 나라한테 빌겠어요? 옆에 나라 가가지고 조언을 받고 그 종교를 수익하다 쓰는 거예요. 온 산당마다 기도처가, 그 산당마다 기도처가 왜 있어요? 아쉬워서 기도하고 가까운 데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약속이 없는 거. 율법이 없는 것은 유성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자기한테 없는 게,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소유와 나가 잘 되는 거, 이걸 굳게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신을 동원해도 예수를 믿어도 그건 바알이 되고, 여호와 믿어도 바알 되고, 삼일째 믿어도 바알 되고, 전부 다 바알 종교 위에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기 18장의 이 대목과 관계없이 완전히 바알 종교화되고 말았어요. 바알 종교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24절 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은 인하여 더러워졌고 했는데, 이 바알 종교나 애굽에서 있어서는 자아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의 물체가 되고 수업이 된다니까. 저걸 내 거 만든다 한 순간에 그거에서 사진 찍으면 시간 요소 날아가는 것처럼 기운이 그때 좋았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롯의 처가, 말하면 안 되죠. 답습 말하면 싶다. 롯의 처가, 보기는 봤어요. 롯의 처가, 제가 사해 바다에 롯의 처를 봤어요. 키가 한 20m. 성경으로 봤는데. 자, 롯의 처가 왜 성경되었습니까? 가늠했습니까? 바람피한 롯의 처가 다른 남자가 바람피웠어요. 뭐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돌아봤지. 뒤돌아봤잖아요. 그럼 진작부터 10계명 1계명이나 뒤돌아보지 말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법을 지키는 게 법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게 너가 어디에 관심 두고 있고 무엇을 꽉 쥐려가고 무엇을 못 놓습니다. 죽어도 이거는 못 놓습니다 하는 게 무엇인가를 캐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지켜버려요. 왜? 정작 지고 싶은 것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지켜주는 겁니다. 자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법 지키는데 도사예요. 제가 주일날 엘리베이터 이야기 했죠. 주일날 오후에.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안 누른다고 가만히 있다고. 그 우리 이방인들 눌렀지. 정말 사실 중요해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려면 이동시키는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겁한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이방. 그러니까 좋다 같이. 아이고,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왜 그 안식일을 법을 안 지키는? 내 거 빼앗기니까, 저주받으니까. 그 유대인이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가 곰들이 키운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노스에 왜 뒤돌아봤습니까? 자아됨이, 내 것 지킴이, 평생에 내가 수고한 것들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거 뒤돌아봤는데, 들은 순간 착각 찍혀서 묻혀졌어요. 주님의 응시에 의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로 봐요. 레위기 18장은 뭐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인간이기에 이런 식의 행동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달라지지 않아요. 92살 먹은 노인이 87살 자기 아내를 때려 죽였어요. 기적 4년 받았습니다. 4년 받으면 92살 지었다 하니까 96살 나면 다시 교수 나가겠죠. 뭐 나이 많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나요. 놓지를 못한다니까요. 예. 이거는 뭐 예수 믿고 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 걸 왜 빼앗겨요? 미쳤어요. 내 걸 빼앗기게. 얼마나 착했으면 복을 받았어, 이만큼. 그 착한 덕분에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덕분에. 개인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집단 의식 하나도 없고, 그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야.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인간 안 돼요. 성령이 오는 특징이 인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와도 레위기 18장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뚜렷이 안다는 것이지, 이거 못 지킨다. 언제 무슨 일을 몰라요.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뭘 되느냐? 진영이랑 똑같은 걸 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왜 천년가 옵니까? 그거는 주님의 자비로운 일방적인 택함 때문에.
주님의 자기 의지가, 주님의 나 너 사랑한다는 의지가 내 행함을 이깁니다. 나의 못남과 음란을 이겨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나 이거 지켰습니다를 증거하지 마세요. 나 예기 18장 어기지 않아 이걸 증거하지 마세요. 나를 개인을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고 몸이 되신 못난 인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컷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기쁨으로 봤습니다. 초조함과 아슬아슬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에, 구원 받았기에 안심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마음껏 휘저으면서 수영하면서 질주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